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앞에서 준비,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응답으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지어져가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로 연합을 이뤄가는 응답의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절대 우리 서론의 말씀과 그 분위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구원론에 대한 정말 틀린 복음을 올바른 복음으로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그 정확한 복음이 유대주의적 복음으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죠?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전으로 기록된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이 변질될 때가 많고 우리가 돌이킬 때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요. 우리 개인으로 봐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그 믿음의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삶의 양태일 뿐이지만 오늘 그들이 일어났던 일은 이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적 개념, 과거에 대한 그 유대인이란 연장선에서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이 역사관과 유대주의적 선민사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조차도 그들의 유대주의적 사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 자에게 현장 가운데 바울은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말 이 오는 시대 미래에 이런 도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선포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글을 남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건 말씀처럼 더 중요한 건 무엇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장면, 천사를지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배신이라는 단어 있었던 단어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복음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유대주의적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 안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아니 저주를 받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역설을 퍼붓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저주를 퍼붓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단어를 싹 바꿔요. 여기서 형제들아 이런 말이요, 굉장히 사랑의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막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놓고 갑자기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복잡할수록 복음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갈급할수록 우리 뭐에 선명해져야 되겠어요? 복음에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할수록 믿음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선명해지고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빨리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속에서 이기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오면 복음이나 믿음이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응답으로 던져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의 완강한 바울의 사역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 그랬죠. 도저히 완강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와서 한 사도 바울 그 선생님은 사실은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게 교육받은 적도 없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뭔가 자기도 사도라고 다니면서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싹 정리되겠죠. 가짜가 전한 가짜 복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처절한 벼태냄, 그리고 당연한 사도권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을 사도권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11절 15절에 보면 오늘 중요한 의미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내가 누구 사도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사도들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성경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주님이 직접 내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어떤 사람의 말씀으로도 변질시킬 수 없다라고 단언코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맞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 강론하여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 복음과 자기가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내가 이런 사역자로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해했다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과 복음의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바르게 지워지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리더십만으로 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세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요즘에 보면 한 번씩 오예배도 더 참여하시고
참여하려고 애쓰시고 모아한다면 오시고 섬겨주시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요. 참 감사해요. 어제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도전의 마음을 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야 돼요. 새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벽을 허무는 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절대 교회는 목회자 리더십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품고 연결되어져야 올바른 교회로서 이루어집니다. 벽을 허무는 것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한 영혼에게 다가서서 마침내 살려낼 수 있는 문을 여는 것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언약으로 세상을 돌파해내는 그 인도와 응답은 성도의 연합과 살려내는 응답 속에 함께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작하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임으로 지역으로 숨들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서로 고민하고 부서별로 고민하고 이제 현장도 들어가고 이제 집중하고 많은 일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시작하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할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야 됩니다. 계속 지워져 가고 세워져 가면서 연합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만 계속하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되는 또 다른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기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시작하는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꿨던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소망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실한 답과 두 번째 그 복음의 인생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의 기원을 형제들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밝히 드러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절의 강조점은 뭐죠? 사람에게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12절 보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계시를 강조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이 복음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으로 시작된 복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만 남는 복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지금 사람의 뜻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남는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의 중심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축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난주 갈라디아 말씀이었죠. 마귀는 우리 흔들어서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옮겨버려요. 여러분 성경 계시의 최고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계시가 계시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문학, 묵시 문학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계시 문학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증언,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지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증인, 진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응답받은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계시의 절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끝은 그리스도가 계시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확인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치고 우리 신앙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죠? 바울은 복음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유대주의적 신앙으로 지금 율법을 수정들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는, 심히 박해했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난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유대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이 땅 구약밖에 없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밝히 보여진 자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가 왔고, 이 언약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 태울에 세우신 교회의 모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물이었냐? 그 교회를 멸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14절 나오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었던 것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그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지금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난 이 땅의 교회 시대의 교회의 출발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을 열심히 더 지켜내려고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했더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율법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정점,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믿는 자마다 은혜를 주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계시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유대교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왜 됐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왜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는 인생이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었던 내가.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생명거는 그 율법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주의의 생을 걸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면 너희가 모르는 유대교를 넘는, 율법을 넘는, 우리 수천 년 신앙을 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유대교와 교회는 더 다릅니다. 종교와 우리의 복음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과 인생 앞에 복음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와 빛의 소리가 돼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 모든 자가 밝히보고 열어야 될 하나님이 이뤄주신 복음, 이 계시입니다. 우린 계시의 빛과 소리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어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들고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느냐?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고 택정하셨어요. 근데 그 택정하심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1장 6절에 했던 말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 은혜 속에 불러주셨어요. 부르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그 계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택하셨어요. 그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런 응답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넘어서야 돼요. 어떤 조건도 넘어서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게 속히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죠. 그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그죠? 급작이 나타나시고 갑자기 역사하시고 급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단시간에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급하게 역사하셨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깨닫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응답의 역사를 봤던 바울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에 가서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랬으면, 주님 만났으면, 그 엄청난 하나님 응답의 역사와 영적인 그를 응답받았으면 저는 나팔수가 됐을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멈추고 혈육과 논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 내 부모님 자기 간증하고 저 이제 일행이 거듭났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17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난 이제 변화됐어. 주의 이름에 살고 싶어. 그리스도로 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서 사도들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저렇게 은 받았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검증받아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겠죠.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받고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부모와 가족과 나누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사도들조차 찾아가서 간증하고 자기 신앙의 거듭남을 검증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그 후에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이 3년에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간증하고 검증받고 고백받아서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로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바울은요, AD 한 34년경이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바티아 왕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가 있는 에돔 족속의 땅이죠. 예전에 그 지역 근방에서 영적으로 깊은 훈련을 받고 주님과 계시해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확립과 사도 바울과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지고요. 묵상과 사도적 사명과 더 나아가면 현지에서 그 지역에서 전도 등을 수행하면서 복음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고 정립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관례대로, 그 말은 뭐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풀어내는 체계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깊어지는 시간. 여러분, 복음 발견하고 복음에 답이 나고 이거엔 답이 없다는 사명이 가졌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응답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한 이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내 주변과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준비와 같이 그 속에서 변함없이 그 현장을 하나님의 복음되게 할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지식이 되어지거나 방편이 되어지거나 어떤 OX로 뭔가 판단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내서 자라나고 또 세워지고 살려내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막강한 복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시간을 응답받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검증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주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3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들어져가는 시간. 특별히 신학자들의 모든 분쟁이 있고 많은 아직도 지금도 싸움이 되어지고 분분하고 의견이 안 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준비됐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가르치셨다니까요. 이 3년이란 시간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훈련시켰던 3년 플러스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루신 시간입니다.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겠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친히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을 보면 아마 이 시기에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몇십 년 전에 대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를 보고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작과 결론의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알고 보게 하도록 어마어마한 기쁜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라비아에서 그가 이 3년의 시간을 지낸 후에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했겠죠. 자기 어떤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늘 말씀했던 대로 야고보와 또 들어가는 베드로, 주의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많은 간증과 자기 신앙한 사역에 대한 많은 것들을 확인을 받고 이방 사역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또 바울에 된 모든 사역과 시간에 대한,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응답을 놓치지 않았어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과정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교회 체질을 바꾸고 많은 부분에 서로 움직이는 부분들, 이뤄가는 부분들, 지역에 스며드는 부분들,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부분들, 이 많은 것들을 새로 도전하고 시작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함께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많은 일들이 광고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 지어져 가는 마음으로, 같이 세워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도 세워서 훈련받고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죠? 시간 있고 숨 쉬는 분은 다 나오면 돼요. 시간 없어도 일부러 좀 내고, 숨만 붙어 있으면 나오면 돼요.
정말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롭게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처절한 이 3년의 광야 속에서 준비된 과정에 그 사이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 3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이런 사도들이 세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졌던 그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었고,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었고, 복음과 구원론이 변질돼 가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조용히 보이지 않는 저 아랍의 구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엄청난 다시 시간표를 뒤집는 그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버리셨어요.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준비된 사람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쓰임 받고 싶잖아요. 잘 준비하십시다. 아멘.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이 복잡한 일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의 그 3년 동안 이 세상은 다시 유대역으로 가 있었어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종교로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바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정점의 때에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언약 앞으로, 다시 완전한 해답 앞으로 바울 하나로 하나님 시대를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내 주변이 다 엉망진창됐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바라보고 나니 다 창세기 3장이 돼 있고, 어느 날 내가 보고 말고 깨달았고 다시 뒤돌아보니 다 종교가 돼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면, 나를 언약 안에 있게 하셨다면, 나를 복음 듣게 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역전하게 하실 거예요. 더 온전하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복음의 역사로, 성경되게 할 역사로 하나님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3년의 그 처절한 실패 시간을 하나님은 역전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타락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화 시대에, 율법 시대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일어나야 되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무던히 참여하세요. 무던히 동참하세요. 그렇죠? 기준은 뭐라고요? 시간 있고 숨만 쉴 수 있으면 오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함께하면 은혜 받아요. 함께하면 힘 얻어요. 함께하면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함께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내고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이 거룩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얄팍하게 복음 하나 깨달았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따블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과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림의 소리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증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준비하고 일어나는 교회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그리는 그 교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매일 꿈꿉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서들도 고민하고, 사실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초등부 고민할 것도 없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근데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 준비해야 된다. 4팀 정도 준비해야 된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안 믿더라고. 3번 얘기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4팀을 만들어야 된다. 새가족부를. 왜 4팀을 만들어? 그죠? 첫 주 오고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한 달 가정이면 4팀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품고 함께 지어져, 함께 일어나, 함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담나고 세워져 가는 역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음 알고 이런 긴 무응답의 시간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역전하시려고. 우리가 들어와 은혜 누림으로, 은혜와 회복으로 정말 모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시고. 이제 뭐 합니다. 광고 나오면 뭐 하는 분 나온다고요? 시간 있고 숨만 붙어 있으면 다 나와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이렇게 딱 잡고 나 시간 없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죠? 뭐 없는 시간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만드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같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연합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연합하고 일어나죠. 그런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서로 소망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들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 주의 역사를 일으킬 동역자들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함께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꿈꾸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영도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품고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세워가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 분명하니까 우리 준비하고 일으키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했던 바울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하게 만드는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 시대 바울처럼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동안 이 시대를 위해서 참된 교회에 대한 가급함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든든하자. 볼 때만 보면 보면 별로 이렇게 뭐 의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실 때 보면 다 돌아가더라고.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한 독특한 게 영적 문제는 아닌데 이게 뭐가 있어. 저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보니까요. 그게 뭐죠? 오랜 경험을 삶으로 온 그게 힘이에요. 경륜 같은 거. 살아내고 받아내고 해본 자의 삶으로 나오는 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속에 보니까. 요즘 남아있는 분들이 맷집이 보통 웬만한 전쟁은 다 받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300용사 같은 분들만 딱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멋있는 교회예요. 보면. 시선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뭔 일 날 겁니다. 계속 준비하고 일어나고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 열고 역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어떤 인도에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드릴 것인가.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주님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한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았나 봐요. 이제 끝내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이 지어져 가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안내하는 방향은 어디겠어요? 행함입니다. 살아냄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이정표, 우리가 말하는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그 사인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행함, 살아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리키고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믿음에 도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냄과 행함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방향이에요. 믿음으로 보여주는 사인판이 그거라니까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받은 말씀을 삶으로 함께 지어져 이뤄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도받아가고 찬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면 매일 축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인사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다 축복하세요. 그렇죠. 축복하세요. 널 보시면 여러분 한 주간 더 젊어졌다 그러고 한 주간 더 예뻐졌다 그러고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다고 계속 축복하세요. 힘주시고 여러분 제가 톡에서 한번 공부했던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주제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함께 이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모퉁이 돌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손을 딱 잡으시고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전기는 통하지 마시고 딱 손만 잡으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함께 우리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가자고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